필리핀에서도 제가 항상 이 도표를 제가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사용을 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사람을 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이렇게 그려서 먼저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표현해 놨어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분 한 분, 한 1500년, 구약이 1500년 정도, 신약이 한 100여 년 정도 해서 1600년 정도 걸쳐서 40여 분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되셨죠? 이것은 말씀해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2장 29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알게 하셨사오며. 자, 여기에서 이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 여기 있어요. 여기.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꿔요.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왕이 보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뒤에 바빌론 제국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요. 박수, 무당도 불러요.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꾼 꿈은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237개국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경영하심이, 간섭하심이, 각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 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설사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아수르 제국과 애굽이 멸망하는 시기예요. 이전에 612년도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요 북쪽에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 있고 이제 저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성장할 거예요. 요 위에가 또 강이 있잖아요. 이점에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 근데 여기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612년도에 일어나요.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여기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09년도에 이 머깃도에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여기에서. 근데 요시야 왕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솔로몬 대왕이 성전에 세웠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드러내어서 깨부셔요. 그 왕이 이 전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고 난 뒤에 605년에 다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애굽과 이스라엘과 연합 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저 애굽과 바벨론과 애굽하고 바벨론이 다시 2차 전투가 벌어져요.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이해되셨죠? 예.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는 세계 모든 지혜로운 사람, 이때 당시 우리 서울대처럼 필리핀 UP처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정책이 뭐였냐면 각 식민지화되어 있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층의 똑똑한 애들을, 젊은 애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을 영원토록 경영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이때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연도예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제국이 아니지만 시티 국가로서 계속 있겠죠. 뭐 식민지로 있었던, 어떻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있었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 이전부터는 좀 강대해지겠죠. 그러니까 전투도 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때부터 제국화 되는 거예요. 제국화.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예. 아수르가 망하고, 예,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이 시작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시기가 70년이잖아요. 제국의 그 기간이 70년이잖아요. 70년. 그리고 이때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저 이때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제가 연도를 쓰니까 잘 기억이 저기 안 돼. 이때가 바벨론이고 요 앞이가 아수르고,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정책을 쓰는 것이 포로 귀환 정책이에요. 포로 귀환.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주는 그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다문화 정책을 써요. 다문화 정책, 다신교 정책.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주 정책을 써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다른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그 다른 그쪽에서 있던 이민족들을 이스라엘 이 북쪽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섞여요. 피가 섞여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남쪽 유다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자, 대충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다니엘서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2장. 자,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그냥 4절까지만 보고 해석하는 부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2년쯤 지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이건데 다른 많은 지혜로운 자들은 왕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왕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 그것이 다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24절에서 3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부분은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 때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명령한 아리오그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을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래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죠. 근데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지금 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 이 퓨어 골드잖아요. 골드예요, 골드. 여기는 어디예요? 체스트는 뭐예요? 가슴 부분은 뭐예요? 예, 실버예요, 실버. 언이에요, 언. 그 다음 요 배꼽 있는 부분은 뭐예요? 예, 브론즈예요, 브론즈. 동. 예, 동이에요, 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철이에요, 철. 철 있잖아요. 철. 여기는 뭐예요? 진흙. 예, 철과 진흙이 철과. 철과 예,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자, 그 다음 여기는 흙이잖아요, 흙.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 안 나와요? 예. 돌이 나오잖아요. 예. 돌이 하나 나와요, 돌. 돌이 하나 나와요. 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지금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와서 왕의 꿈을 물었어요. 왕이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왕은 그냥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했지만 그리고 왕이 죽이라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죽이지 말고 나를 보내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보신 것은 머리는 황금이에요, 황금. 순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에요, 은. 그리고 배꼽 있는 부분은 동이에요, 동. 그리고 여기 이 다리 부분 무릎 위로는 철이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철과 진흙이고 그 밑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이것도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덜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는 자, 할렐루야. 자,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 자, 그러면 이 골드는 금은 지금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당신의 제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나라는 당신 나라보다 조금 못할 건데 그래도 강대합니다. 당신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신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뒤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뒤로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성경 메모를 통해서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오직 다니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이 꿈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당신 그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하는 거예요. 노시, 동,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로마 제국입니다. 철이에요, 철.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지는 건 아세요? 지금 유럽 국가 있는 쪽이 AD 395년도에 나눠져요. 서쪽 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져요. 동로마로. 이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과 진흙. 그리고 이쪽이 망하잖아요. 476년도에 서로마가 망해버려요. 어디로부터요? 게르만 족속, 독일의 고대 국가 민족들이, 네, 독일로부터 먼저 망하는 거예요. 476년도에. 그리고 동로마는 터키로부터,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망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잔틴 문화, 비잔틴 제국,
들어보셨죠? 이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이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때는 지금 헬라 문화가 용성하게 번져가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문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 문화가 전파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 들어보셨잖아요. 네. 오리엔트 문화와 헬라 문화가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가 세계 역사 속에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침묵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400년 숨겨진 이야기.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질문하는 게 나와요. 말라기 찾아볼까요? 말라기에 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 흩어져 버렸잖아요.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왕이 죄를 짓거나 황후가 죄를 짓거나 고관들이 죄를 짓거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이키라 하잖아요.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1계명 2계명이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9절 10절 13절 6장 1절에서 9절 신명기 4장 6장 말씀 보면 평생요. 그냥 내 지금 요때 내 교회 다니는 요때만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 내가 무덤 가는 그 순간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스타디잖아요. 런이잖아요. 스타디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올 라이프예요. 올 라이프. 내 태어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13절은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계명이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잖아요. 10계명 속에는 이 성경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것으로 또 함축되는 거예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이 속에 이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잖아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여기 말라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 시간 동안,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세요. 침묵의 시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사. 숨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가는 데는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잖아요. 이 한 장의 시간이 400년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400년이. 예. 자,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37절과 37절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 제가 자꾸 예수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곁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우상 때문에 망해요. 자, 보겠습니다. 우상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말씀이에요. 17장. 자,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해요. 한 명도. 19명의 왕이에요.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나눠지기 전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돌이킬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눠지고 난 뒤로는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 7절부터 23절까지인데 7절부터 13절까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그와 같이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예. 여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을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세우는 거예요. 몰렉 상을 세우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5절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어떠한 형상과 이미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형상과 이미지, 사람의 형상과 이미지, 바다에 있는 바다에 있는 어족의 형상과 이미지, 그리고 곤충의 형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말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망해버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자,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세라 아이돌, 아세라는 여왕이에요, 여왕. 근데 이제 다른 구절에도 보면 많은 백성들이 그 여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떡을 굽고 남자들은 나무를 해오고 이런 성구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 하는데도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곁에 가정에 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BC 722년도에 아수르부터 망하잖아요. 망해버려요 이제.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은 이 바벨론 제국에게 심판을 당해요. 심판.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는 막대기와 몽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는
양심과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꺼리낌이 있거나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행위들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눌리잖아요. 좀 이거 깨끗하지 않잖아요. 박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예요. 양심에서 나오는 그 비밀스러운 어떠한 것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천재지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의 그 잘못들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서 그렇죠. 버리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나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우상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아세라라든지 몰렉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뭐 별이라든지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앞에서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좋아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도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2645년 동안 나라가 없잖아요. 독립하기 전까지. 자, 그리고 북쪽 유다가 망하는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 국가니까 어제 잠깐 사진 보셨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집집마다 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 보면 가정에 가면 마리아 동상이라든지 예수님 동상을 다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경배를 해요. 그 동상을 보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은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옮겨다가 메어다가 못질을 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분들은 그게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이라 하잖아요. 이방 신들이 그래요. 이방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런 민족들이. 그리고 이런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소수 민족들까지 다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도 똑같이 그런 행위들을 하죠.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자, 23장 1절부터 37절까지는 35절까지는 남쪽 유다가 많은 범죄로 인해서 많은 범죄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요시야 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이 전투에서 죽기 전에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빌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세라 우상이 있어요. 아세라 몰렉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셨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숭배했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남유다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세팅하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 그 왕의 여자 그 한번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그 왕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리고 그 공주는 조공으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이 부족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주를 전략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공주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버지는 바쳤는데 공주는 가기 싫다 하잖아요. 가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가는데 못 이겨서 가요. 가는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 내가 믿고 있는 우상과 당신이 나를 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내가 숭배하는 이방 신전을 이 왕궁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세팅을 해놔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알라사스에 우리 늘 사랑교를 통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제가 그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그럼 사랑 성도님 어떻게 했어요? 저를 거기 두겠어요? 안 두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깨부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드리는 거예요. 드려.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에요. 분단되고 난 이후에 16대 왕인데 16대 왕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여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솔로몬 성전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아세라, 아스도렛, 아세라, 아스도렛, 체모스, 몰렉, 태양, 선, 문, 엔, 스타, 그죠? 1월 성신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들에게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번제로. 이 문화가 어디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보셨잖아요. 우리 안 보셨나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따를까 봐, 너희들의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까 봐 내가 염려해서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준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만약 너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너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 신들을 숭배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솔로몬 왕이 함께 경배해요. 함께 절해요. 함께 분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하지 말라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요. 왜 잊을까요? 공부하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명령한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게 문설주마다 붙이라는 거예요. 손목에 붙이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곳들마다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될까요? 해야 돼요. 내가 좀 안다고 그거 알아. 나 새가족반 했어.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 했어. 그리고 사역자 훈련도 했어. 성경 일기반도 하고 있어. 나 다 알아. 나 구역장이야. 나 장로님이야. 나 군사님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이 나오잖아요. 4장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 손자, 손녀 아직 오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 평생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경배하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우상인 줄 모르고, 여기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우상들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이방신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에 나온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복을 빌어요. 복을. 샤머니즘도 있잖아요. 샤머니즘도 있고 애니미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문화 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그 조선, 통일신라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문화들이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동해 바다로 가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뭐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잖아요. 이렇게 빌잖아요. 달을 보고 빌잖아요. 이렇게. 애니미즘. 실제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과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이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은 BC 586년도에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망해요. 그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이 이제 지금 유럽 국가, 옛날 고대 국가 스페인도 그쪽에 속해 있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이쪽에 망하고 난 뒤에 고대 유럽 국가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제국화해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하고 멕시코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이 그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왜 가져갔겠어요? 제국화 했을 때 가져간 거예요. 제국화 했을 때. 프랑스 제국 때 당시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지금도 강대국이잖아요. 나라는 작지만 지금도 강대국인데 영국이 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 그렇게 해서 그 대형 박물관에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시하지 않은 그 유적과 유물들도 200만 점 이상 된다고 그래요. 200만 점 이상. 아무튼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망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바벨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수르 제국도 계속 지금 이것은 로마 제국까지, 지금 로마 제국과 지금까지 이것은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2장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자, 2장 45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그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또 다르게 모퉁이 돌이다 하잖아요. 스톤, 리빙 스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돌, 산돌.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돌을, 반석을. 그런데 가톨릭 국가에서는 가톨릭 그 교회에서는 이 돌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그 의미를 얘기해서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앞뒤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라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이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죽잖아요. 이때 교황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황. 제가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 요때 또 로마 가톨릭과 로마 제국은 로마 가톨릭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도만 나중에 좀 써놨는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베드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기독교인이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어요? 313년도 전까지는 핍박의 역사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역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교황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이 베드로를 생각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무덤 위에 세운 교회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예. 바티칸 성전이 아주 심각하죠. 외벽과 안에 상징물들이 전부 이방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방신들과. 그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이야기할 때 다시 좀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줘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237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강 6번째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특강 6번째.
자, 유다의 멸망. 아까 23장 열왕기상 23장 우리 읽었던가요? 23장? 예. 요시야 왕이 읽었어요? 예. 요시야 왕이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을 종교 개혁을 해서 이렇게 없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하 24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이렇게 본인의 몸과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 잠깐 이따 찾아보고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열왕기하 20장부터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갈그미스 전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것이 두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는 612년도에 먼저 한번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아수르 제국은 이제 피신해 나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609년도에 애굽과 유다가 합력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애굽이 보니까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다시 연합해서 망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나서 이거 좀 남아 있는 그 군인들을 모아서 다시 전투를 하는 것이 605년이에요. 605년. 612년과 605년. 605년도에 완전히 이제 아수르 제국과 애굽이 망해버리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에 대한 그런 예언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깃도에서 유다 왕 요시아를 격퇴하고 여호야김을 다시 그들의 앞잡이로 다시 왕으로 세우기도 하지요. 자, 여기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그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때는 바벨론이 두 번째 유다를 침공했을 때예요. 침공했을 때인데 저기 열왕기상 23장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읽었어요? 안 읽었죠? 예,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를 먼저 읽고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한번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우상들을 깨부수는 장면을 좀 잠깐 보고요. 3절부터 7절까지 쭉 다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여기 23장 전체 내용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성전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읽혀요. 읽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서 지금 불교, 가톨릭, 일반 다른 천도교, 이단 종교들 다 이렇게 몰아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쫓겨나지 않을까요? 아마 못 있게 내려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직 못하게 할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를 숭배하는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많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기득권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득권층들이 내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이렇게 몰아서 깨부수고 없이 한다고 하면, 불태운다고 하면 밀란이 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가능할까요? 요시야가? 지금 이 우상들을 숭배했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워서 없앤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불교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이단도 있죠. 신천지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슬람은 어떻게 할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축복을 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셨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다른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때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으로 이제 정식으로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군정으로 한 3년 정도 있죠. 우리가 1945년도에 광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3년은 군정이에요. 미군들이 이거 잠시 전체 사회 안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정으로 있고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좀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 시무식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힘을 좀 모아서 좀 이렇게 불교도 좀 산으로 좀 더 쫓고 또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가끔씩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스스로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우리 궁예 아시잖아요. 궁예 아시나요? 저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한 십몇 년 동안 궁예라는 그 중이 후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그때 본인이 믿고 있는 불교를 그냥 강제로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 이성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은 불교 신앙이지만
어떻게 해요? 유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는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했던 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반발이 심하겠죠. 시대가 변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수선하잖아요. 유교 겪고 나서 또 또 독립하고 난 뒤에 많은 혼란기가 있잖아요. 그 혼란기 속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은 기득권층들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득권층들이 많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사장들이 반대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혀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어서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종교교육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죠. 20대 시드기야 왕 때 끊임없이 물어요. 질문을 던져요. 우리나라가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교묘하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는 망한다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가둬버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글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듣지 않아요. 왕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교재를 가지고 왕도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타이틀이 나온 것이, 이 19명의 왕과 20명의 왕과 이 많은 제국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역사 속에 강대한 제국으로 섰다가도 망해버리고 이 나라가 왕들이 세워졌다가 망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세워졌다가 망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지금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산다 하잖아요.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돌이키면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을 역사 속에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조차 망해버렸잖아요. 제국조차 망해버렸잖아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 오지 않은 내 후손들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우리들이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고 갖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축복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축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 나갈 때. 조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너는 내 말을 지켜라, 순종해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거든요. 근데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우상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우상 만들면 돈 들여야 되죠. 기술자 있어야 되잖아요. 목수가 있어야 되고 미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뭐예요?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예쁜 옷을 만들려면 미싱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옷을 만드는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디자이너하는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고 우리들의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목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미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된 것이 이 우상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만 아니면 지금 우리 또 이 우상들, 보여지는 우상과 또 보이지 않는 자녀에게만 매달려서 교회도 내팽겨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자녀에게만 몰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직장에 다니면서 돈만 매번 모으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몇 억씩, 10억, 20억씩 통장에 잠겨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자기는 이렇게 폐지 죽고 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교회하고는 멀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권력을 쫓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 24장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때에 자기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칼 앞에 피 흘리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본인이 두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바벨론 왕과 군인들에게. 비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상 안 만들면 되잖아요. 우상은 너무 우상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해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20장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열왕기하 24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아니요. 열왕기하 25장 5절, 6절, 7절. 갈대아 군대가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히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 회개하면 산다 하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니까 너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너의 자녀들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회개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죽을 자가 죽는 것, 망할 자가 망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땅 감옥에 묻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둬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두 눈도 뽑혀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로마서 2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 필리핀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율법이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어떠한 모형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강조하지 않아요, 많이. 근데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 심판이 있는데, 이때 심판을 당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있었던, 생활했던 자들은 율법 없이 그 양심의 법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우상 숭배했느냐,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이빌이 악.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거든요. 솔로몬,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너는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것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잠깐만요, 나 우리 아내 사랑하거든요. 지금 700명의 아내가 있어요. 사랑해요. 이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을 조금 섬겨보고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의 대는 나누지 않지만 너의 아들 대에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1지파만 따를 거다 하는 거예요. 11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 시간 없이 다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되는 거예요. 분단된 국가에서.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팅해 놓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19대 왕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끝나요. 북쪽은. 남쪽은 그나마 아까 요시야 왕 보셨잖아요. 히스기야도 좀 종교개혁을 하죠. 몇 명의 왕들은 종교개혁을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렇게 없애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왕까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제가 어바웃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영어 성경에 about sin 해놨어요. about sin. 이 about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ut to sin 해놨잖아요. 이것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행해지는 행위들이단 말이에요. 그 행위들을 하기 전에 믿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었으면 천국, 믿지 않았으면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박쥐라고 그래요. 박쥐가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동물, 어떤 때는 날개 있는 새로. 교묘한 사람이 많아요.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 솔로몬 왕 때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지혜였잖아요.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거 잘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이 많겠어요. 교묘하게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많겠냐고요. 그것을 선과 악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것이 한 아기를 안고 오잖아요. 두 여인이. 한 여인은 죽은 아이,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 이것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심판할 때, 판단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 여인, 가짜 엄마를 진짜 엄마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선과 악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도 선과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것의 기준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은 선이에요. 하지 마라 한 것은 악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직장과 사업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저녁 시간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